마음이 지쳤어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고통에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축복받은 예수님 함께 하나 되는 날 형제자매들 모두 모여서 전상도시를 만들어가네.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성부님은 자유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성령님과 성모님과는 하늘이 맺은 배피였죠. 오늘 복된 날, 사랑받는 날, 성령님 우리 성화시킨 날, 형제자매들 모두 모여서 전국 기쁨을 누려봅시다. 아버지는 정결하시고 어머니는 봉사가시고 나와 내 동생 룩주기도로 예수님 사랑 동차이 하죠. 오늘 승리날, 구원받은 날, 죄인인 우리 부활되는 날, 형제자매들 모두 모여서 전국 시민이 되어봅시다. 신부님은 하느님 모습, 수녀님은 성모님 모습, 교회 공동체 하나 될 때에 성령님은 행복하시죠. 오늘 기쁜 날, 오늘 기쁜 날, 축복받은 날, 예수님 함께 하나 되는 날, 형제자매들 모두 모여서 천상도시를 만들어가요. 아멘. 성부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성령님과 성모님과는 하늘이 맺은 배피였죠. 오늘 승리날, 오늘 승리날, 구원받은 날, 죄인인 우리 부활되는 날, 형제자매들 모두 모여서 전국 시민이 되어봅시다. 신부님은 하느님 모습, 수녀님은 성모님 모습, 교회 공동체 하나 될 때에 성령님은 행복하시죠. 성령님은 행복하시죠.
강의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진을 다 빼놓은 인간. 아유, 그것도 하자고. 지금 내가 불러드린 이 노래, 조금 전에 불러드린 노래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개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곡에 붙였냐면은 내 고향 충청도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와,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제가 개사한 노래 중에서 이 노래를 부른 그 당사자도 어느 성당에 이렇게 음악 피정 요청 받으면은 내 이 개사한 노래를 많이 불러줬다고 해요. 김수희의 애모를 애주로 제가 바꿨어요. 강의 오늘 끝. 내 노래만 딱. 주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도 울고 싶어라. 괴로운 고통에 마음 아플 때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 지난 나날이 축복이 되시 고통도 은혜이여라. 힘들고 괴롭다 잦은 부리면 희생공로 사라지리라.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주님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고독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영혼을 다 바쳤어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모든 것 잊고 이 밤도 울고 싶어라. 외롭고 힘들 때 마음 아파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세월 지나고 시간 흐를 때 내 아픔 달래주신 분, 하느님 아버지 사랑하면서
겸손으로 살아가리라. 주님 곁에만 가면 우리는 작아지는가. 주님 등 뒤에 서면 두려움 사라지리라.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성모님 닮아가리라. 내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저 키보드 하는 내 이름 잃어버렸다. 원래 여기서 이랬나? 지난번에도 했었나?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했었어요. 키보드? 왔었을 때 있었어요. 아니야, 최근에 안 했어. 아니 저기 최근에 안 했어요. 최근에 오셨을 때 작년에 작년에 안 했어. 작년에 안 했어. 내가 나는 키보드 잘 치는 사람은 기억해. 도미니카라 그랬죠? 도미니카. 네. 신랑은 잘 계세요? 덕분에 잘 계십니다. 병원도 잘 되고요? 병원 아니고 병원 아니었나? 아, 기운을 다 빼놨으니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뒤에 소리 울리지 않고 잘 갑니까? 아, 그럼 됐어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들으세요? 요즘 뭐 강의하고 있어요? 구약. 창세기서부터 지난번에 욥까지 끝났죠. 욥서. 이제 원래 오늘 시편과 다윗 들어가야 되는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녹음을 못하고 왔어. 그래서 금요일부터 다윗과 시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아마 내 생각에는 구약은 한 5회나 6회 정도, 지금 28회 했으니까 30한 4, 5회 정도면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여러분들이 구약성서 겁내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게끔 그래도 최소한 알찬 안내서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은 서간을 좀 하고 싶어요. 서간 있죠? 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인문학 강의를 끝으로 제 유튜브 강의는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 물론 주일 강의는 계속해서 나갑니다. 동영상 나가고 인문학 강의까지 끝나면은 글쎄 그게 앞으로 아마 인문학 강의는 좀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강론 때도 이제 그 얘기 했는데 같이 기쁜 소식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에서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합니다. 한 보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얼굴 보고 하는 그 페이스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무음으로 해놨는지 그걸 못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누가 그 페이스톡 얼굴 보면서 대화하자고 했는가 봤더니 마지막 성당의 은퇴 성당에서 봉사하던 형제님이에요. 이 형제가 왜 나한테 페이스톡을 하자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고서 내가 했더니
신부님, 저 지금 산티아고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례하는 중에 스페인 자매들을 여럿을 길에서 만났대요. 근데 그 스페인 사람이 신부님을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신부님이 은퇴 성당의 본당 신도였다는 걸 아무리 얘기도 믿질 않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톡을 해서 정말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내가 또 카톡으로 물었죠. 너 스페인말 할 줄 알아? 그랬더니 못한대. 근데 어떻게 스페인 여자랑 대화를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운 계기가 뭐냐? 김웅열 신부의 유튜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스페인 한국말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물어봤나 봐요. 이렇게 손짓발짓 하면서. 그랬더니 그 스페인 여자들이 있는 그 회사에 한국 교포가 있었나 봐요. 직원이. 근데 그 직원이 시간만 나면 뭘 보고 끼낄거리고 울고 웃다가 그래가지고 너 뭐 이렇게 재미나게 보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했겠죠. 한국에 어느 신문이 강의인데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근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몰랐는데도 점심시간에 그걸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스페인 자매들이 눈물이 난다고 괜히. 치유가 되는 거죠. 한국말을 한마디도 모르는데도 이렇게 틀어놓은 저 신부님 목소리 들으니까 치유가 된다. 눈물이 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스페인 회사 직원들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한국 그 강사 불러다가 배운 지가 1년이 됐대요. 그래서 1년 기념으로 우리 산티아고 우리 순례를 가자. 그래서 6명이서 가다가 한국 남자인지 일본 남자를 이렇게 만난 거겠죠. 어디냐 그랬더니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한국 사람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너 혹시 한국의 김웅열 신부님 아니까 우리 본당 신부님이었다 보니까 진짜냐고. 그래서 그냥 밥도 거저 사주고 그냥 그래서 나랑 찍은 사진도 보여줬나 봐. 이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진짜네 그러면서 물어봤나 봐요. 그 신부님 강의 몇 프로나 알아듣느냐 그랬더니 한 반 정도 알아듣는데요. 근데 그 신부님 강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도 그냥 편하대요. 그래서 그냥 듣는데요. 못 알아들어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전 충격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묘하다. 그리고 BTS 때문에 한국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웅열 신부 때문에 세계 신자들이 한국어를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론을 듣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천주께 감사합니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스페인 사람까지도 한국말 배워가면서 내 강의를 듣는데 한국말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은 뭐 하냐 이거요. 반성해라 이거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김웅열 연사 목청껏 외칩니다 이거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스페인 말 그리고 프랑스 말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가끔 이렇게 유럽에 나가가지고 한인들 피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프랑스 성당에서 강의를 한 20-30분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말을 갖다가 프랑스 말로 이렇게 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뭐 믿고 하느냐?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한 말이 50%밖에 전달이 안 돼도 50%는 성령의 언어로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90년대 중국 선교 다녔다고 그랬죠. 그때 통역을 썼어요. 조선족 신학생. 지금은 신부지만. 근데 조선족 자체가 서울 말을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조선족들 가운데는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 나그네야. 우리 집 나그네. 그러니까 내가 10마디 하면 이 조선족이 한 7마디밖에 못 알아들어. 그거를 다시 중국말로 바꿔서 한족한테 전달이 되면 실제로는 내 입에서 떠난 말이 50%밖에 전달이 안 돼요.
저는 궁금하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을 때 반응이 어떨까? 근데 놀라워. 웃는 거예요. 웃어야 될 때 웃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 이렇게 돌아서 반쪽짜리 말이 갔는데, 아, 그래, 이게 대학교 교수가 하는 지식 강의가 아니라 성령이 입을 가지고 노시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대요. 심령 언어가 바로 그런 거죠. 12사도가 성령 강림 후에 시장바닥으로 나가서 시장바닥에 모여있는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더니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성령의 언어, 심령 기도예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어느 나라 가더라도 나 강론할 수 있다. 어느 사람한테도 내가 고해성사 줄 수 있다. 중국 사람들 고해성사 보러 들어와요. 중국말 몰라. 나는 셰셰밖에 몰라. 띵호화밖에 몰라. 들어 중국말로 막 해요. 그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추임새만 맞춰요. 그 양반 고백할 때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묵주 들어가지고, 그죠? 묵주 다 들어가지고, 오케이? 알아들었어. 반복 주면 되는 거예요, 사제들. 그래서 사제들은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고해성사 줄 수 있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저는 쉬지 않을 작정이니까 요강이 가득 차서 깨질 지경인 사람들은 알아서 요강 비워갖고 오시면 되겠고, 내 요강이 안 깨질 정도만 되면 끝까지 합니다. 오늘 특별히 5월 1일 성모성월 첫날이죠. 첫날이면서 근로자의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때도 아마 들어보셨지만 특별히 다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성모님 한 달을 어떻게 살고 뭘 묵상하고 또 누구에게 성모님에 대하여 전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모 신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또 다른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크리스찬은 천주교 신자만 있는 게 아니죠. 개신교 또 동방정교회, 신합정교회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을까? 같지 않죠. 달라요. 몇 가지로 제가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찬이면서 성모님에게 아주 냉랭하고 무관심하다 못해 아주 적개심을 갖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천주교 쪽보다는 어느 쪽? 개신교 쪽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 개신교 신자들한테는 감정 없어요. 그렇게 가리키는 그 목회자들이 난 미워요. 개신교 신자들이 착하죠. 목사님이 하는 말은 100%다 믿어요.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쫙 퍼지듯이 그 순진한 성도들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천주교는 마리아교를 섬기는 교, 우상 숭배하는 교, 성모님은 동정녀가 아닌데 동정녀라고 거짓말시키는 교회. 내 심지어 어느 목사 테이프를 그 전에 들었고 기절초풍을 했어. 성모님을 사탄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궁만 빌려준 여자래요. 근데 그놈의 목사 어디 사는지 몰라서 내가 못 쫓아갔는데, 아니 그 인간 터진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다가 나중에 지 한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예요? 죽죠? 죽고 나면 예수님 옆에 천상보호회관을 쓰시고 누가 계세요? 성모님이 계셔. 성모님이 그 목사 보고 너 참 잘 만났다. 너 한평생 내가 동정녀가 아니라 애 여럿 낳았다고 그랬지? 너 나 애 낳는 거 봤냐 네가? 너 오늘 조직에 쓴맛 좀 봐. 베드로 사도야 얘 좀 끌어다가 혼 좀 내켜. 그렇게 함부로 떠드는 그 목사들의 영혼 구령이 저는 참 불쌍해요. 저게 천주교를 내려야만. 그러니까 대개가 보면은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남 험담 안 해요. 천주교 험담 안 해요. 천주교 좋은 집 우리 큰 집이고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도 요즘 보면은 그냥 1년 만에 2년 만에 목사 되는 사람들도 많고 교도소 몇 번 갔다 와도 목사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아. 완전 직업으로 하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현찮은 인간들일수록 남을 험담해야 자기가 올라가는 걸 착각을 해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씹어야만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정말 젠틀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리고 정확히 가르쳐 주죠. 목사님들 가운데서 묵주기도 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전 많이 봤어요. 강곡맥에 성모 순례지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내 유튜브 강론 듣고 신자들 데리고 봉고차에 정말 많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나한테 얘기하고 미사할 때 뒷자리에서만 이렇게 미사하는 것 같이 참석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미사는 참석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가는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7개의 총알구멍이 있는 매개 7고 성모님을 쳐다보면서 무릎을 꿇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성모님한테 바친다고 이쁜 꽃다발까지 준비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목사라고 해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신교 신자라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부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그런 목사들에 의해서 성모님은 사탄의 딸로 바뀌었어요. 구원의 역사를 여는 하와를 대신하는 새로운 하와가 아니라 사탄에 빠져 헤매고 있는 그러한 어둠의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그 뜻이죠. 피정 때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은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똑같은 일이 이렇게 생기면 내가 똑같은 짓을 안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제가 가끔 해요. 요즘도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 찾아가려고 했어요. 두둥겨 패려고. 넓을라더라고요.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 그 목사 강의 들었더니 완전 미친놈 같아. 완전히 그냥 세상에 자기의 와, 어떻게 저게, 그것도 사제복까지 입었어. 로만 칼라까지. 로만 칼라. 성모님을 갖다 그래서 유튜브 아무리 뒤져보고 혹시 거기 저 목사님 존경스러운데 아시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댓글까지 달았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있어요. 존경스럽다 그래야 댓글 알려줄 거 아니에요. 두둥겨 폈다가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때도 안 돼. 근데 저 목사를 기도하는 게 낫지 행동으로 보였다가 내가 또 잡혀 들어가네. 저는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펴다가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몰라요? 몇 년도냐면은 내가 군정 신부 마치고서는 첫 번째 본당이 속리산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미원이라고 하는 그 성당에 본당 신부로 있었어요. 근데 그 성당은 성당 담둘레 3군데가 다 교회가 같이 붙어 있었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난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목사님들이랑 같이 와서 밥도 먹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 또
몰래 담배 피는 목사님도 있거든요. 오면 담배도 한 대씩 주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이렇게 담 너머로 이렇게 쳐다봐. 재미나게 참 잘 지냈어. 근데 그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새로 바뀌었어요. 더 큰 교회로 갔어. 그래서 새 목사님이 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인사를 하러 오질 않아. 내가 오늘 제일 형인데. 더군다나 나아가서 들리는 얘기가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천주교를 욕하고 성모님을 갖다 흉분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잘못 들었겠지. 어떻게 이웃집인데 감히 그럴 수 있어? 했더니 우리 신자들이 가게하는 신자들이 다 들었대. 개신교 신자들이 물건 사러 와가지고 새 목사님이 천주교 너무 험담해서 듣기 싫다고. 그 맞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볼 때 내 맨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았었어요. 그 사람도 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기도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그리는 거예요. 그때 그 설교대에서 이렇게 유리창이 보이는데 유리창 바로 옆에 담이야. 우리 성당 담. 그 담 바로 넘어가 내 침실이야. 그렇게 가까웠어. 그러니까 그 목사가 딱 올라서더니 내 침실을 가리키면서 사탄의 딸에 빠져 있는 저 불쌍한 신부를 위해 오늘 기도하는 날이야. 맨 뒤에서 듣다가 저 자식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기도합시다 하면서 예배당이래 봐야 쬐끔해요. 몇 발자국 걸으니까 내가 우선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순식간에 쫓아나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려고 하는 목사 네 가지를 확 잡았어. 한 손으로 허리춤을 딱 잡고. 저는 유도가 5단이기 때문에 제 손에 잡히면 못 빠져나가요. 손이 크잖아, 두껍고. 딱 잡으니까 소리도 못 내고 그냥 그리고 그 체격이 크지도 않더라고. 달랑 들어서 그냥 끌고 나갔어요. 개신교 신자들은 오늘따라 목사님 기도가 왜 이렇게 안 터지나. 저는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 교회 앞마당 잔디밭에서 안딸이 후리치기로 그냥 공중에 몇 번 돌린 다음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내가 내 구두발로 목을 밟았어. 너 이놈의 새끼, 너 네 엄마 보러 사탄의 딸, 너 오늘 큰형한테 한번 맞아봐. 그때 나도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이성이 행방불명됐어. 몇 대를 갖다 때렸더니 코피가 주르륵 났다. 그러니까 이 목사를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만든 거예요. 끌려나와가지고. 이놈이 어디서 나타난 놈인지. 그때야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죠. 난 그때야 이제 36개 출행난. 진짜 한 100명이 쫓아오는데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쫓아오는데 그 좁은 미온 바닥에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 내가 딱 갇힌 거예요. 진짜 한 100명한테 밟혔어. 안경 부서지고 머리카락 다 뽑히고 원래 내가 숱이 엄청 많은데 그때 다 뽑혔어. 옷은 다 찢어지고 거기 있는 청년들 한 10대명한테 허리춤 잡혀가지고 멱살 잡힌 채로 파출소로 끌려갔죠. 파출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그때 파출소 소장이 사목회장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사목회장이 누가 도둑놈을 잡아온 줄 알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본다는 신부님이야. 아니 신부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저 목사가 그냥 성모님 욕하길래 나도 두둥겨 패다가 나도 얻어맞았어. 그래서 이 회장들끼리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결국에는 난 콩밥을 석 달을 먹었어요. 그래서 폭력전과
빨간 줄이 그어졌었죠. 합의 안 해주길래 합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나 그냥 다 형기 떼고 나가겠다고. 근데 석 달 만에 저쪽에서 이렇게 뭐 합의를 해줬어요. 결국엔 교구청에서 돈이 나갔죠. 합의금으로. 내 돈이 나간 게 아니에요. 전 그때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누굴 두들겨 패도 보상금은 교구청에서 해주는 거야. 내 돈을 쓸 일은 없구나. 아주 어깨가 부담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아, 빨간 줄이 그어진 채로 그 다음부터 한 14년, 15년 동안 외국 나가는 비행기 타러 나갈 때마다 그 세관원이 두둥겨보고 쳐다보고, 아, 분명히 신부인데 두둥겨보니까 폭력전과 일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인천세관, 김포세관 사람들은 날 다 알았어. 깡패 신부라고. 그게 언제 말소가 됐냐면요, 내가 강거 오기 전, 그러니까 진천 2002년도에 법무부에 있는 신자가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8.15 특사로 빨간 줄이 말소가 됐다고. 내가 8.15 특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참.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전에 폭력을 쓰면 안 되죠. 며칠 전에도 그렇게 쫓아갈 뻔했다니까. 근데 저는 적어도 어떤 마음으로 사냐. 이 대한민국에서 성모님을 모독하는 인간이 있으면은 그게 목사라 하더라도 내 그 목사 연단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서 교우들한테 발해 밟혀 죽는 한이 있어도 적어도 성모님 그래도 목숨 바칠 사제 하나는 있습니다. 난 그거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북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셨다고 사무장이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순례 미사가 11시인데 한 10시쯤에 미사 끝나고 만나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신 지 한참 됐대요. 면담실로 갔죠. 갔더니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소경 목사가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래요. 빚도 안 들어온대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도 목사고 형님도 목사래요. 근데 여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성모님 때문에 왔고 신부님 강론 때문에 왔대요. 평화방송 강의 듣고 왔대요. 자기는 그전에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점자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왜 우리 개신교에서 그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할까 이해가 안 갔대요. 구원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면은 거기에 합당한 존경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설교할 때도 단 한 번도 성모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 들어본 적 없었고 자기 형님이 설교할 때도 한 번 들어본 적 없었대요. 이 목사님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면담 사역하는 목사였어요. 주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면담하는 그런 목사예요. 분당 쪽에서 그런 목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평화방송을 강의를 55주 강의 다 들었대요. 들으면서 성모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고 그리고 신부님 CD 테이프도 천주교 신자가 주가 다 들었대요. 그래서 신부님 계신 그 유서 깊은 강곡 성당에 오고 싶어서 천주교 신자를 앞세워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오늘 뭐 미사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앞자리만 데려다 주면 이렇게 미사 하겠대요. 그래서 맨 앞자리다 모셔놨어요. 미사가 진행이 됐는데 강론이 시작이 되니까 그 목사님은 미사 시작부터 끝까지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으로 눈은 뜨고 있으니까 눈을 껌껌벅거리면서 내 강론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적어도 한 500번 이상은 한 것 같아. 아멘. 아멘. 얼마나 아기처럼 이쁜지 그 모습이. 정말 아주 백지 같은 그 목사님의 모습, 좀 깨끗한 목사님 모습이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성물방에서 칠고 성모님 상을 모셔와가지고 주님한테 이거 축복받아야 되는 거래요 하면서 축복해달라고 축복해주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안수해주면서 안수하고 있으니까 내 손 하나를 갖다 지 눈에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한 손 끌어다가 눈에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된다고 그게 뛰어 떠지겠냐. 근데 끌어가는 걸 어떻게 빌려줬지. 그래서 저는 신자 차를 타고 갔어요. 가고서는 글쎄 한 4, 5일 지났을까? 아침에 한 10시쯤에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하는데 목소리 듣자마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 전화하셨으면 얘기를 하세요. 하도 이상한 전화가 많이 오니까 얘기 안 하면 이제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저예요. 저가 누구예요? 며칠 전에 강국 성당에 갔던 박아무개 목사예요. 목사님 잘 가셨어요. 근데 왜 우세요? 나는 바로 짐작이 갔죠. 아버지랑 형한테 뒤지게 혼났나 보다. 성모님 성지 갔다 왔다고 들켰나 보다. 아이고 욕 보셨나 봐 목사님. 아이고 얘기하지 말으시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세요? 나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갔다 와서 아침에 자고 났는데 눈을 떴는데 뭐 형체가 보이더래요. 선명하게 이렇게 형체가 보이고 움직이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점점 그것이 색이 뚜렷해지더래요. 그래서 그저께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안과를 갔나 봐. 아주대학교 어디 안과를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오늘 결과를 보러 온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의사는 과장을 보더니 목사님 베긴 뭘 베요? 빛이 안 들어가는데요. 어머, 선생님 나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여기 주머니에 있는 볼펜을 하나 꺼냈대. 빨간 볼펜을. 그래도 안 믿더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돌아서 책상 뒤에 있는 그 난초 같은데 그 난초 옆에 제가 쓸게요. 부딪히지 않고. 안 부딪히고 이렇게 뺑뺑 돌아가 딱 섰대. 그래도 안 믿더래. 그러더니 이 선생님이 한 5, 6개를 이렇게 시험해 보더니 나중에는 안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방이 다른 과장들이 어서서 다 불러오더래. 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의학상으로는 여전히 빛이 안 들어가는데 여전히 파달만한 게 눈에 붙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보인다고 그런다. 결국에 의사들이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의학적으로는 여전히 소경이지만 목사님이 보인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내요.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하면서 운 거예요. 신부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우리 성모님이 목사님 눈뜨게 했네. 분명히 목사님한테 주어진 의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임무를 주셨는지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신부님 제가요 좀 더 계속해서 더 밝아지고 있고 색이 선명해지고 있으니까 2달 후면은 12월 31일 성탄 전야 미사 때 버스 타고 자기가 직접 찾아오겠대. 감곡 성당을. 예, 조심해서 오세요. 정말 12월 31일 날 왔어요. 그 목사님이 면담실에 와 있대. 내려갔죠. 너무 궁금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외관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이 수정체에 파달만한 게 2개가 딱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신부님 보여요. 진짜 저 보여요? 예, 보여요.
그러면은 생각했던 거랑 저 어때요 얼굴이? 자기는 신부님 음성만 들었을 때는 이분은 음성은 좋은데 얼굴은 참 못생겼을 것이다. 자기가 목소리가 좋으면은 얼굴까지는 안 주신대요 하느님이. 그 성우들이 뭐 되게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 자기는 대개가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얼굴은 별로일 거다 했는데 신부님 보니까는 아이고 얼굴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내가 물었어요. 나는 물으면서도 왜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 성체 때문에 온 거라고 내가 알고 있었어. 분명히 성모님에 대한 산을 넘어가고 나면은 분명히 성체에 대해서 아마 이 목사님은 애타게 그리워할 거다. 아니나 달라. 신부님, 저 성체 영화로 왔어요. 그러는 거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휴, 내가 예상했던 게 다시. 목사님 어려워요.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경우에 성공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이 주교님에게 전화로 주교님이 허락을 하시면 주는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아직 안 돼요. 타 교파 신자들한테 성체 주는 건 어려워요. 신부님 강의 들으면서 성체가 어떤 건지를 알았대. 신부님이 그 각혈한 여자가 그 안에 들어 성체 덩어리 먹는 거 자기는 듣고 정말 펑펑 울었대. 그 성체 영하고 싶대요. 그리고 신부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7번 반복하셨을 정도로 예수님의 유언 중에서 첫 번째 유언이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안 하고 있다. 자기도 개신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개신교의 첫 번째 창시자가 마틴 루터 신부였어요. 마틴 루터도 신부였죠. 마틴 루터가 숨지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 천주교 다른 건 다 없애도 성사만큼은 없애면 안 된다. 특히 성체 성사, 고해 성사는 없애면 안 된다. 마틴 루터도 사제로 살았기 때문에 칠성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마틴 루터도 확실히 알고 있었었죠. 유언을 했지만 그 후계자들이 다 없애버리고 지금 뭐만 남았어요? 칠성사 가운데서 세례만 남았어. 세례성사만 남았어. 감리교는 견진성사까지 해요. 고백성사, 성취성 다 없어졌어요. 신부님 강론 말씀대로 맞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취 없는 우리 개신교는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와 있어도 구원에 대한 보증이 없다는 그 신부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요.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의 유언을 안 지키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개런티, 예수님이 계신 담이 쳐져 있는 집이 있는데 대문을 열고 천주교 신자나 계시 같이 다 들어왔어.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려면 성체 성사가 있어야 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똑같이 반복으로 7번 얘기하신 그 유언은 그거 하나예요. 또 다른 유언 뭐예요? 예수님의 3대 유언. 서로 사랑하여라. 또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선포하여라. 복음 선포와 사랑과 성체 성사가 예수님의 3대 유언이요. 그 중에 가장 힘을 기울여서 얘기하신 유언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긴 유언. 이 목사님은 내 강론과 자기도 늘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거기 가서 걸려 넘어졌대요. 요한복음 6장 51절 읽을 때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1년에 한 2번 식빵 같은 거 빵 사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는 전혀 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 것이 이게 그냥 이례적인 얘기로 끝나셨던 건가? 그럼 천주교는 우리보다 무식해서 성체 성혈을 영하고 있는 건가? 자기는 내 강의 듣기 전부터도 그런 의문 속에 살다가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확실하게 성체가 뭔지 깨달았대요. 목사님, 그래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랬냐? 바로 즉시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이 자리에서 개종하면 안 되겠네. 그래도 안 돼요. 교리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그 성체형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성모님이 목사님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목사로 살면서 뭔가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어떤 카리스마가 있냐면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면담 사역이 자기한테는 맞대요. 목사님에게 주어진 그 설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성모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모님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신 것 같으니 나중에 때가 되면은 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개종할 그 시기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맨 앞자리에다 앉혀놨어요. 목사님은 눈이 보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성체받고 영에서 돌아갈 때마다 부러워서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영하고 들어갈 때마다. 그 눈물이 글썽글썽. 참,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신 분인 걸 알아야 돼요. 그죠? 평일 미사 마음만 먹으면 요즘은 다 성체영할 수 있잖아. 옛날처럼 뭐 백리길을 걸어가서 성체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행복한 것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모르는 거야. 너무 은총스러운 것에 덮여 살기 때문에 은총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배 순교자들 최양업 신부님이 저 경상도 땅에 있다고 그러면은 전라도 땅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임종 가까운 아버지를 달구지에 태우고 가면 지게에다 지고 보름 열흘 걸려가지고서는 최 신부님 계신 데로 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소원이 신부님한테 마지막 고해성사 보고 종부성사 받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지게에다 지고 경상도 땅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20일이 걸려가지고. 최영업 신부님은 전라도 땅에서 지게에 얹혀온 그 할아버지를 보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 할아버지는 최영업 신부님의 성사적인 배려를 받고 최 신부님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렇게 우리 선배들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성물을 어디 거요? 바로 잡혀갔죠. 요즘 우리 식당에서 성을 군다고 경찰관 출동해요. 근데 왜 아들 한국 먹어? 부끄러워요, 성을 굽는 게?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중에 하나가 무관심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공격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시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개신교 쪽이 여기에 속해 있지만은 또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사랑이 흘러넘치느냐? 여러분들 통계가 나왔는데 1년 내내 묵주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신자들이 60%예요. 그 60% 가운데 70%가 남자들이에요. 차에 여기 왔을 정도면 형제를 하는 거고, 아이고 차에는 대롱대롱 매달고 다닐지언정
묵주기도 잘 안 해요. 본당 간부하면서도 묵주기도 안 해요. 평협회 임원하면서도 묵주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촛불 켜놓고 묵주기도 하면 또 꼴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얘 작작해라. 그렇게 극성을 떠니까 개신교에서 천주교보라 마리아교라 그러지. 아이고 참 큰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강조하느냐 이렇게 강조해요. 묵주기도 안 하면서 절대 천주교 신자 될 수 없다. 묵주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 아니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아멘. 교적에 천주교 교적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묵주기도 하는데 어떻게 천주교 신자예요? 해야죠. 시간 날 때마다 해야죠. 교황님도 그 바쁜 분인데도 시간 날 때마다 하시잖아요. 그죠? 바쁜 거랑 묵주기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잠을 덜 자면 돼. 그죠? 텔레비 보고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화장실에 가서 30분 앉아 있으면서 변비 있다고 이거 할 시간 없어요. 묵주기도.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만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들도 성모님한테 무관심한 건 많아요. 두 번째 성모 신심의 두 번째 유형은 요 두 번째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이론적인 관계예요. 교리 때 예수님의 어머니요 구세주의 모친인 건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가슴 절절히 성모님이 내 엄마다 하고 느껴본 적은 없는 사람들. 대부분 천주교 신이 여기에 속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모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 체험이 없는 사람. 성모님에 관련된 책들은 많죠. 성물방에 하면 얼마나 책 많아요. 성모 신심 얘기서부터 많아요. 저는요, 성모님 성지에 있으면서, 물론 그전부터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모님과 관련된 책들은 글쎄 모르긴 몰라도 70%는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모님에 관련된 논문도 좀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있는 성모 신심은 딱 한 줄이에요. 그 한 줄 누가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나 낳아준 우리 엄마가 나 무릎에다 앉혀놓고 묵주기도 가리키면서 하셨던 그 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많은 책을 보고 논문을 썼어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딱 그거. 뭔지 알아요? 따라해 보세요. 성모님께 매달리면 거절하시는 법 없단다. 그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성모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엄마 사랑하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이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까? 엄마는 저절로 아는 거죠. 엄마는 이론이 아니에요. 배 아파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 대신에 죽을 수도 있는 분이 엄마예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엄마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맞죠? 성모님 성지 신부를 했어도 그 많은 책을 읽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 성모님께 매달리면 절대 거절하시지 않아. 93살 된 우리 어머니가 나 꼬마 때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쳐준 바로 그게 지금도 내가 갖고 있는 성모 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전부예요. 전부.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참다운 성모 신심. 참다운 성모 신심은 지금 얘기한 대로 성모님을 엄마라고 체험해야 돼요. 성모님은 하늘에 그냥 우아하게 그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냥 바람에 펄럭이는 옷을 입고 날아다니시는 분, 우리랑은 전혀 다른 분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애 낳듯이 예수님 낳았잖아요. 그리고 길렀잖아요. 빨래하고 밥하고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 엄마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당연히. 갓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조선원에서 애 바뀌었어요, 많이. 옛날에 산부인과가 없던 시절에 조선원이 많았잖아요. 만약 전물리고서는 다른 바구니에 누려고 할 때 애가 엄마를 안 되면 아줌마 잠깐만. 내 바구니는 그쪽이 아니라 저기서 두 번째가 저게 내 바구니 같은데. 근데 애는 태어나면서 엄마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랬던 그 애들이 크면서 어떻게 돼요? 눈이 쌍꺼풀이 이렇게 이쁘게 져지고 코 밑에 저렇게 애교점이 있는 요 여인이 배 아파서 나를 낳은 내 엄마구나. 그때부터는 어디 나가도 엄마 치맛자락을 잡죠. 무서운 개가 달려들어도 엄마 뒤에 숨어요. 학교 갔다 돌아와도 아빠 하고 부르진 않아요. 엄마 하고 부르죠. 엄마가 뭔지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는 세상에 못할 얘기가 없겠죠. 그렇지만 아유 꽃 이쁘네. 언제 여기 꽃이 있었어요? 우리 아가씨 풀 묻었다. 여기 풀 눈 밑에 아가씨 풀. 아니 뷰티풀. 애가 셋이야? 애가 셋이라도 뷰티풀 하면 좋은 거지 뭐. 내 말하고도 닭살이 막 돋아 이상. 근데 이뻐. 여기 꽃들이 많아서 내가 이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안 보이냐? 이 아름다운 꽃들이 그냥 저기 보니까 호박꽃도 또 할미꽃도 아니죠. 왜 이 꽃이 안 보이지? 자세히 보면 꽃이 있네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엄마 하고 반말 못하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겨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어려운 분이에요. 맞죠?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딸들은 친정집에 가면 엄마 앞에서 다리를 쭉 뻗어도 편해요. 그렇죠? 엄마한테 말을 까도 편해요. 친구 같고 언니 같은 게 엄마예요. 엄마가 친정에 있는 딸을 보고 아이고 영수가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둡니? 왜 박서방이 왜 속썩이요? 바람 펴? 아니에요. 박서방은 건실해요. 엄마는 어쩌면 내가 바람 펴. 이 얘기는 들어도 재밌죠. 나도 할 때마다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렇게 친정엄마한테는 못할 말이 없다 이 얘기지. 다시 말하면 성모님한테는 못할 말이 없어요. 엄마기 때문에. 성모님은 시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모님한테는 어떤 말이든지 하고 어떤 부탁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성모 마리아예요. 맞죠? 네. 시집간 딸이 사위가 직장을 잃었어. 힘들어하면 엄마는 어떻게든지 돈을 구해오죠. 남편한테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딸한테 돈을 보내요. 그 받으려고 보내겠어요? 아니에요. 내 딸이 콩팥이 아프다면은 엄마는 콩팥도 띄워줄 수 있어요. 맞죠? 그게 바로 엄마의 성모님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들에게. 우리 청주교구 지금 주교님 말고 요전 주교님 장봉훈 주교님이었는데 그분은 또 내가 은퇴하고 다음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2009년도에
내가 2010년도까지 강북 성당에 있었는데 2009년도에 사제단 총회를 하면서 신부님들 앞에서 고백할 게 있대요. 이게 뭔 일이야? 주교가 왜 무슨 고백할 게 있지? 주교님이 자기 수단쯤에서 묵주를 더 꺼내면서 신부님들, 저는요 성모 신심이 없던 주교였어요. 신학생 때도 없었대. 신부가 돼서도 없었고 주교가 돼서도 자기는 성모 신심이 없었대요.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면 되지 왜 이걸 거쳐서 가야 돼? 이 개신교 마인드였대요. 그랬는데 2008년도 봄에 강곡 성당에 견진 성사를 주러 오셨었어요. 견진을 주고 난 다음에 제의실에서 쓰러졌어. 뇌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해서 수술해서 살아나셨어요. 그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가 주교님한테 그랬어요. 주교님, 그 강곡 성당에서 이 머리 터지기가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 그 주교님은 강곡 성당에서 견진하고 난 다음에 다다음 날 미국에 견진주로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될 상황이었대요. 근데 꽈리처럼 부풀은 그 머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100% 터져 죽었대요. 그러니까는 이 주교님이 성모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쌀쌀맞게 성모님 신심도 없는 이 주교를 그렇게 살려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다시 말하면 엄마를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제단 총회에서 저는 성모님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바뀌었느냐? 주교님 손에 묵주 든 게 보이기 시작해. 묵주 드는 게 교구청 가면은 왔다 갔다 묵주를 들고 다니. 그전에는 그게 손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휴대폰만 들고 다녔거든. 휴대폰이 묵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성탄 때, 부활 때 사목교서가 나오죠. 주교님이 그 교구민한테 보내는 교서가 있잖아요. 그 교서 밑에 뭘로 끝나느냐? 항상 쭉 쓰시고 난 다음에 매개 성모님께 우리 교구를 봉헌합니다. 그전 같으면 어린 반프로치도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끝내는데 주교님이 성모님이 누군지 알고 나부터는 우리 교구를 비로소 성모님한테 봉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개 성모님께 우리 교구를 봉헌합니다. 항상 그런 말로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세례받고 40년, 50년이 살아도 성모님을 이론적인 관계로 끝나면 죽을 때까지 성모님이 누군지를 정말 모르고 죽어요. 그렇죠? 안타깝죠. 제 군정신부 얘기 잘 아시죠? 군정신부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최전방은 한번 눈이 오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와요. 일요일 날은 오는 신자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야 돼요. 부대로. 집차를 끌고. 그런데 성당에서 떠날 때는 눈이 안 왔는데 어느 연대 본부에서 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 눈이 집차 바퀴까지 차 있어. 눈 하나가 주먹만 잘못 맞으면 졸도예요. 그래서 눈을 피해 다녀야 돼. 안 맞으려고. 믿거나 말거나 지금. 근데 최전방 GOP 연대를 방문했어요. 미사를 드리고 다음 부대로 넘어가려고 이제 나왔더니 세상에 눈이 거의 집차 바퀴가 다 찬 거죠. 집차는 이제 4바퀴를 굴러가요. 그래서 체인까지 쳤는데 저쪽에서는 애들이 60명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산을 2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부대까지. 그래서 미사드린 거기 연대장에 신부님 여기 눈이 너무 와서 어렵겠습니다. 다시 돌려보내죠. 아유 걔네들 저 산 꼭대기에서 2시간 걸어 내려온 애들이야. 가야 돼 내가. 집차니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쭉 산길을 올라가다가 헛바퀴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 눈이 많이 오니까. 이쪽은 절벽이에요. 낭떠러지. 그래서 하다가 그냥 집차째 같이 굴렀어요.
띠글띠글 얼마를 굴렀는지 몰라요. 한참 만에 눈이 떠졌는데 보니까 눈이 안 떠져요. 보니까 이 머리통이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서 이렇게 이게 다 얼어가지고 눈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봤죠. 발가락, 손가락. 근데 보니까는 피가 꿀럭꿀럭 넘어와. 그러니까 엔진이 내 이 갈비뼈랑이를 누르고 있었어. 아마 내장 파열이 된 것 같아. 피가 꿀럭꿀럭 나오고 눈은 그리고 그 차가 굴러 떨어지고 난 다음에 눈이 쌓여가지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올 시간이 지나는데도 안 오니까 저쪽 부대에서 수십 명이 이제 나를 찾으러 다시 올라오면서 신부님 찾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말이 안 나오잖아. 여기요. 안 되죠. 소리가 안 나가죠. 눈이 워낙 쌓이니까. 그러니까 혹시 빠졌으면 끌어내려고 이제 견인차도 하나 끌고 그때 왔었어요. 그런데 그 견인차 운전병이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세상에 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집차는 안테나가 길어요. 안테나 끝에 봉이 있어. 눈 위로 이렇게 봉이 하나 올라온 게 보인 거야. 크락션 누리면서 빵빵빵빵 신부님 찾았다고. 저 밑에 있다고. 근데 거기에다 지뢰밭이야. 근데 희한하게 내가 지뢰밭을 안 터뜨리고 한 40m를 굴러 떨어진 거예요. 또 지뢰 또 그 제거하는 또 대원들이 와가지고 눈에 치면서 하나 지뢰 또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6.25 때 묻혔던 지뢰들이에요. 그것들이 나인데까지 와서 눈을 헤쳐보니까 뭐 나는 거의 다 죽은 상태였죠. 거의 뭐 맥도 안 잡히고 또 용접공들이 와서 이제 이거 다 뜯어내가지고 문짝 뜯어내고 그다음에 엔진이 갈비랑 내장을 누르기 때문에 그것도 끄집어서 마침 그거 할 무렵에 눈이 그쳤어요. 그래서 헬기가 와서 나를 이제 실어다가 원주 야전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내가 4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고 깨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물었죠. 나를 누가 발견했냐고. 그걸 제일 내가 처음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막 죽어갈 때 눈앞이 환해졌었어요. 그 무슨 소리가 들린 걸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근데 그건 신부님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 성모님 내 영혼을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눈에 아른아른 거렸던 게 누구냐면 내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생각. 그리고 그래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모님 이렇게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 성모님 봉헌합니다. 저 지켜주십시오. 그러다는 의식을 잃었던 거죠. 그리고 깨보니까 병원에 수술 몇 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날 발견했냐고 하니까 견인차 운전병이 발견했대요. 그래서 걔 좀 만나고 싶다. 그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집차 봉을 보고 집차 안테나 끝에 달려있는 봉을 자기가 봤대요. 근데 그 봉을 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그냥 맹 놓고 이렇게 견인차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앞에서 이제 막 수색하고 있었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대요. 사람들 따라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았대. 왜?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대. 순식간에 거기는 민간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냥 형체는 분명하지 않은데 하얀 빛을 내는 웬 여자가 서가지고 밑을 가리키더래요. 그러고선 사라졌대요. 그래서 프라시로 이렇게 쫙 밑을 비춰보니까 그때 이제 집차 안테나 봉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임마 너 성모님 봤구나. 그분이 성모님이에요? 거긴 네 이모가 올 리는 없잖아. 당연히 성모님이지. 얘도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울먹울먹거려. 그분이 성모님이야. 그럼 임마 성모님이지 뭐 니네 나 이모냐 그게? 그 아이 천주교 신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서울에서 사목회장하고 있어요. 참 그 외에도 뭐 저는 신학생 때부터 아무튼 성모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도 저는 평탄하게 들어가질 않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참 많이 아팠어요. 결국에 그 아픈 것이 사제서품 4시간을 남겨놓고 보류까지 됐었죠. 그럴 때마다 뭐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성모님밖에 없었어요. 그때 신학교 그 제대 옆에 바네 성모님 아시죠? 예, 바네 벨기에 빈자의 어머니 고개를 살모시고 있는 저는 그 성모님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그 성모님한테 참 기도를 많이 하면서 몇 번 보따리 쌓으려고 할 때마다 또 어떤 때는 교수 신부님들이 너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 다른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니? 이럴 때마다 나 포기를 못했지. 그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네 번째로 성모 신심의 유형 네 번째는 거짓 성모 신심이 있어요. 성모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게 거짓으로 신자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그 사이비 집단들이 각 나라마다 다 있죠. 다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절대로 그쪽은 아예 쳐다봐서도 안 돼요. 쳐다봐서 안 돼요. 2000년 동안 성모님이 직접 나타나서 발현하셔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죠. 또 성모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한 수도 있죠. 성모님의 메시지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아는 그 분별 방법은 몇 가지가 돼요. 첫 번째, 그 메시지의 내용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것이 첫 번째 분별 기준이에요. 뭐라고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성체 성사는 어디서만 이루어져요? 메시지예요. 두 번째 분별 기준은 뭐냐? 소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교회에 순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것이 두 번째 분별 기준이에요. 정말로 성모님에게 선택된 메신저라고 하면은 교회가 이해를 못하고 배척을 하더라도 그대로 순명해요. 여러분들 오상의 비호 신부님 아십니까? 네. 오상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신부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저 마귀한테 홀린 거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제의 적은 사제예요. 신자의 적은 신자예요. 내가 말을 하고도 되게 멋있게 말을 해요. 오상의 비호 신부님이 이렇게 5군데서 피를 흘릴 때 평신도들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같은 수도의 신부들이 저 무슨 독단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수도원 원장이 아바스가 그 시기 질투하는 신부들 말을 듣고 결정을 내렸죠. 성무 집행 금지, 미사 못 드리고 골방에다 가뒀어요. 무려 10년 동안을. 비호 신부님은 10년 동안을 미사를 못 드렸어요. 나중에 그것이 하느님의 역사로 다 밝혀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호 신부님은 나와서 단 한마디도 잠꼬대더라도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10년 동안 그렇게 굴 속에 가둬뒀던 장상에 대해서도 다 한마디도 원망한 적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메신저들은 교회가 그 메신저라든지 그 메신저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박해를 할 때마다 시즌업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무슨 표시야? 저 안드레아 지금 시즌업가 나보러 이렇게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야? 끝내려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야? 남자가 이러니까 갑자기 이상해지네. 갑자기 이제 나타나가지고 지금 얘기한 이제 시즈노가 고영민이랑 친구인데 안드레랑 친구인데 가수죠. 옛날에 모카밭 노래 아시죠? 모카밭 그거 불렀던 사람이 또 시즈노인데 저 사람도 아주 말년에 팔자가 펴서 아주 이쁜 샥시 하나 얻어가지고 빨리 혼배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 까먹었는데 뭐 얘기하라 뭐 얘기했어? 어상의 비오 신부님이 얘기했죠. 비오 신부님은 절대 순명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탄 취급할 때도 비오 신부님은 언성조차 높이지 않고 굴 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성인이 위대한 성인이에요.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